아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또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생각해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이제 좀 정확하게 생각해 보고 모든 걸 의심해 보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죠. 의심하기 위해서 말씀을 의심하는 건 아니죠. 의심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그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덮어놓고 믿는 거는 믿는 게 아니죠, 사실은. 그죠? 네, 덮어놓고 믿는 거는 사기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우리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한번 보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들이 되게 많아요. 오늘 한 20번까지 있는데 최대한 제가 빨리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창세기에서 여러 가지 난제가 이제 직면을 합니다. 난제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첫 번째, 아벨이 왜 양을 키웠을까? 근데 왜냐면은 채식주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벨은 왜 양을 키웠을까? 두 번째, 가인과 아벨은 어떻게 희생제사와 소제를 배웠을까? 어떻게 제사하는 걸 제사법 어디서 배웠지? 이거. 세 번째, 노아는 정한 동물하고 부정한 동물 7쌍씩 2쌍씩 이렇게 태우잖아요. 이거 어떻게 알았지?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그죠? 이것도. 그 다음에 홍수 심판 이전에 모두 초식 동물이었을까? 홍수 심판 이후에 육식이 되었고 그 이전까지는 다 초식이었을까? 또 에덴에서는 선악과뿐만 아니라 육식도 금하셨을까? 왜 금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네, 하여간 그 다음에 채식만 했는데 너무 이제 초식 동물이잖아요. 초식 동물이고 인간은 또 채식만 했는데 너무 포악해져 갖고 하나님께서 참을 수가 없어서 홍수로 심판을 했다라는 거죠. 그것도 너무 신기하고요. 또 못 먹는 고기로 아벨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죠? 왜냐면은 그때 채식이라면서요, 다. 근데 동물은 음식이 아닌데 그걸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것도 엄청 신기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상하다, 이걸 어떻게 이거를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뭐 이러다 보면 왜 선악과를 지었지? 뭐 이런 것부터 사실 다 들어가는 이제 질문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칼빈 알죠? 이제 대부분의 그러니까 교인들이라면 칼빈을 모르는 사람이 없죠. 이제 칼빈은 제일 잘 알려져 있는 교리가 뭐예요? 칼빈의 무슨 론이 있죠? 교리? 예정론. 예정론을 아니라고 얘기하면 막 엄청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정론 하면은 사람들이 뭐 당연히 칼빈이 말한 건데 칼빈이 뭐 쓸데없는 말을 했겠어? 당연히 맞는 건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예정론을 좋아하는데 이 존 칼빈이 사실은 무엇을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도 했어요. 첫 인류는 양을 잡아서 희생 제물을 드렸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사용되도록 허락된 것이 아닌 것, 그러니까 먹지 못하는 것을 희생 제물로 드린다는 걸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허용됐을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에덴 동산에서 그 노아 방주 이전에 이미 사용되도록 허락된 것이었을 것이다. 그랬으니까 희생 제물을 드렸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람이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해 입었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사람이 동물을 죽이는 것도 합법적이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네, 동물을 잡아먹는 거 이게 허용되었을 것이고 합법적이었을 것이다. 노아 이전에 이렇게 존 칼빈은 이렇게 말을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러니까 저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그 칼빈의 예정론을 당연하다고 믿다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존 칼빈이 얘기하는 타락 이전에 그 고기를 먹었다, 육식도 했다라는 거에 대해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람은 언제나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틀리죠. 사람의 해석은 틀릴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은 안 틀리기 때문에 모든 게 다 검증돼요. 검증이 돼야 돼요. 아무리 존 칼빈이 말을 했다 해도 예정론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리는 말씀으로 검증돼야 된다. 그리고 또 개혁교 이 신학에서는요, 존 칼빈과 대부분의 개혁파 신학자들, 그러니까 개혁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사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인간의 육식은 홍수 전뿐만 아니라 타락
전에 허용되었다고 생각해요. 즉 에덴 동산에서 사실은 육식은 허용됐을 것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건요, 대부분의 신학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신기하죠. 채식이다라고 얘기하는, 이미 채식이다라고 생각해서 종교가 생겼잖아요. 안식교가 생겼잖아요. 그죠? 지금도 채식주의를 하잖아요. 그렇게 종교가 생길 정도로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대부분의 신학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신기하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1장 29절에서 우리한테 이래서 너의 먹거리가 채소와 과일이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고기를 금했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왜요? 너희의 먹거리는 채소만 먹어, 과일만 먹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렇게 그것만 먹으라고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근거로 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육식을 금지했다라고 근거로 들 수 없다.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동물 세계, 여기에서 이제 그 동물들, 살아있는 모든 동물들을 다스리고 점령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것으로도 사실은 짐승을 죽이고 또 필요에 따라 그들의 가죽으로 옷을 입고 사용할 권한이 충분히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왜 이렇게 신학자들이 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까? 그렇게 맨날 말씀을 주구장창 파는 이 분들이 왜 이렇게 말을 할까? 아주 근거가 없어서 이렇게 말하진 않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하고 우리가 창세기를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우리가 창세기가 헷갈리면은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이게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를 들어서 에덴에 채소만 먹고 과일만 먹는 다음에 에덴에 가고 싶어요? 아무것도 없어. 채소 과일만 딱 먹어. 치킨 없어. 피자 없어. 아무것도 없어. 우유도 없어. 심지어. 그죠? 꿀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채소와 과일만 딱 먹어. 그러면 우리 애들부터 안 갈라 하겠죠. 나는 어떻게 해서든 주여.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일까? 이제 앞으로 회복될 에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에덴 하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막 일 엄청나게 했을 것 같아요? 왠지 뭐 일도 안 하고 그냥 과일만 따먹으면서 이렇게 데이트나 하면서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살았을 것 같지 않아요? 네? 네, 다스리고 통치만 하고 그냥 알아서 크고 자라고 해서 먹기만 했을 것 같은 생각이 사실 조금 있어요. 네, 우리가 좀 네,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놀기만 하고, 네, 이 짐승들이 다 일하고, 그죠? 하여간 이랬을 거라고 이제 좀 생각을 좀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렇죠. 에덴 동산에는 과일하고 채소만 먹고 동물들은 풀만 먹고 이랬을 것이다. 그리고 농사 짓고 과수원을 관리하거나 가축을 기르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설마 돼지를 안 쳤겠지? 아니었어. 그때는 가축이 아니었으니까. 네, 소를 키우고. 막 소 염을 막 만들고 막 닭 모이 주고 막 이랬을 거라 생각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이렇게 이제 편안하게 살았을 것 같은데, 그런 선악과를 먹고 그때서야 희생 제사를 알게 된 거죠. 속죄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한테. 그래가지고 알게 되고 서로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가죽옷을 입고 쫓겨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 일도 안 하고 놀고 먹다가. 네, 쫓겨나서 그때부터는 일하게 됐다. 뭐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씨 맺는 모든 채소, 그다음에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우리에게 먹거리로 주셨어요. 네. 그리고 모든 짐승들에게 푸른 풀을 줬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정말 이것만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동물의 먹거리에서는요, 물고기는 먹거리를 안 주셨어요. 그죠? 여기 물고기 안 나와요. 여기에 보면 땅의 모든 짐승과 새예요. 땅에 기는 거. 그러니까 어머, 물고기 빼먹었네 하나님께서. 물고기 먹거리 안 줬네. 그러면은 에덴에서는 물고기는 아무것도 안 먹고 살았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이 우리가 그러고 보니까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곤충들도 마찬가지고 뭐 하여간 좀 신기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염두에 봐야 된다. 물고기 먹거리로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물고기를 먹으라는 얘기도 없죠. 그래서 먹으라는 말씀이 없으면 금지된 인물인가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인과 아벨이 이렇게 쫙 나오는데요. 가인은 이제 채소를 드렸고 아벨은 이제 양을 드렸잖아요. 이게 보면은 이렇게 또 이런 얘기를 하죠. 아벨은 오직 희생 제사를 위해서 양을 길렀다. 얼마나 대단해요. 먹을 수 없어요. 양은 채식을 하니까. 근데 우리가 쫓겨날 때 이제 그 희생 제사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배웠으니까 그때부터 양을 기른 거예요. 오직 제사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아벨이 아무것도 그러니까 먹지도 못하는데, 그럼 그 아벨은 가인은 먹는 거 했잖아요. 먹는 거 이렇게 뭐 채소 이게 했는데 그 얼마나 믿음이 좋은 거예요.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먹지도 못하는 거를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해갖고 희생 제사를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셨겠어요. 근데 가인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희생 제사였는데 희생 제사 안 드리고 자기 맘대로 아무거나 드렸죠. 농산물 드려갖고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럴까요, 진짜? 정말 그럴까요? 좀 이상하죠, 그죠?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잖아요. 여러분의 제사상에 못 먹는 거 올리는 거 봤어요? 심지어 이방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사상에 못 먹는 거 올리는 거 봤어요? 못 먹는 게 뭐가 있지? 안 먹는 거 뭐 이런 거 올리지 않잖아요. 분명히 먹는 걸로 제사 지내는 건 너무나 기본이거든요. 하나님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먹는 것으로 제사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원래 채식만 먹어요. 하나님께서 채식만 허용됐어요. 근데 하나님한테 양을 드린다? 그거는 정말로 넌센스죠. 이것도 좀 이상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하나님께서 제물만 받지 않은 게 아니라 가인과 제물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인도 안 받았고 제물도 안 받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뭐를 행하면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뭐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책망을 들어요. 뭐를 했을까요? 내가 선을 행하면, 그쵸? 선을 행하면 왜 얼굴을 못 들겠어? 얼굴을 못 들었었나 봐요, 하나님 앞에. 왜 얼굴을 못 들겠어? 라고 얘기하면서 뭐를 다스리라고요? 죄를 다스려라. 그러니까 분명히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는 뭐 때문에라고 하냐면 죄 때문에, 죄인이 죄를 졌기 때문에 가인을 안 받았고 그 다음에 예물도 안 받았다. 분명히 죄라고 얘기는 하거든요. 그럼 그 죄가 뭘까라는 거죠. 그 죄가 희생 제물을 드리지 않은 게 죄였을까? 무관심해갖고 맘대로 한 게 죄였을까? 그런 불법 아니면 다른 거를 얘기하는 걸까? 이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물을 좀 찾아볼게요. 과연 희생 제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였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벨은 나올 때 쫓겨날 때 엄마 아빠한테 배워가지고 희생 제물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속죄제. 그죠? 그러니까 아벨은 그거를 기억해서 희생 제물로 이렇게 속죄를 하고 했는데, 근데 가인은 이걸 무시했다는 거죠. 아무거나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 기뻐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인이 드린 건 뭐예요? 예물 중에서 속죄제 아니죠. 뭐예요? 소제죠. 소제죠. 농산물로 소제를 드린 거죠. 그래서 사실은 희생 제물과 소제, 요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만 기뻐하시는가? 성경에서 한번 보면은 그 예물이 문제였는지 아니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요. 자, 민수기에 보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제는 지성물이에요. 지성물. 소제, 속죄제, 속건제 또 하나가 있죠. 뭐가 있죠? 두 개가 남았죠. 하나는 화목제. 화목제는 원래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거는 원래 거룩한 것. 그죠? 또 뭐가 있어요? 번제. 다 태워버리니까 먹을 수가 없죠. 그것만 빼고는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성물이에요. 다. 그게 다 지성물이에요. 지극히 거룩한 예물이거든요. 이거예요. 지극히 거룩해서 뭐라고 하냐면 정결한 사람만 먹을 수 있어요. 정결한 자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제를 기뻐하지 않아서 가인이 죽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소제를 기뻐하죠. 네. 그래서 자 여호와께 이들이 어떻게 소제를 드리냐면 제일 좋은 기름을 드리고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게 소제예요. 그렇게 드리기 때문에 거룩한 자만, 이 거룩한 지성물은 정결한 자만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소제에 문제가 된 건 아니에요. 자, 히브리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대요. 제사를 하나님께서 비교하고 계세요. 즉 예배를 비교하는 거죠. 우리가 좀 이렇게 쉽게 이해하자면 예배를 비교를 한 거예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린 거예요.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거죠. 더 나은 예배. 왜 그렇게 한 것은 그 다음에 뭐라냐면 의로운 자다라는 하나님의 그런 인정을 받았어요. 아벨은 더 의롭다. 왜? 더 나은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더 의로운 자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예물에 대해서 증언을 하셨어요. 그 드린 예물에 대해서 증거로 제출이 된 거죠. 즉 예물이라는 거는 그때의 예물은 지금의 예배라고 우리가 한번 쉽게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뭐 희생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까 우리는 이제 예배로 본다면 예배와 예물 다 같이 되겠죠. 이제 이게 증거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분명히 더 나은 예배에 대해서 더 나은 예물에 대해서 분명히 비교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소제도 지성물이고 희생 제물도 지성물인데 어떻게 아벨이 더 나은 예물을 드릴 수 있었냐는 거죠. 네, 믿음으로. 네네, 그렇죠. 여기서는 믿음으로. 그럼 믿음으로써 증언을 하고 있죠. 그럼 그 믿음으로 어떻게 달랐을까? 예배가. 제사가 어떻게 달랐을까? 이런 것들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만약에 이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아벨과 가인이 똑같이 하나님은 희생제물을 좋아해. 그죠? 둘 다 양만 기른다면. 그죠? 땅은 누가 경작하냐는 거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당연히 누군가는 땅을 가고 누군가는 양을 기르는 건 당연한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창세기에는 자세히 안 나오죠. 아벨과 가인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걸 안 받으셨을까?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은데 야샬의 책에 그 부분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야샬의 책을 한번 볼 건데 왜 야샬의 책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느냐?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야샬의 책은 의로운 자들의 책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야샬의 책을 성경에서 세 군데에서 거론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야샬의 책 좀 봐봐. 이 얘기가 3번 써 있었다 그러면 봐야겠어요? 안 봐야겠어요? 야샬의 책에서 아니 성경에서 그렇게 3번이나 광고하는 거 봤어요? 하나님께서 광고하고 계시잖아요. 그거 꼭 봐야 된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3번이나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야샬의 책을 증거로 삼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3번이나 광고를 하느냐 이걸 보는 거죠. 3가지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어떤 부분을 얘기했나. 자, 여호수아가 야샬의 책으로 증언을 했는데요.
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제 화친을 해요. 왜냐하면 기브온이 이제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해가지고 승승장구해서 막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홍해를 가르고 오고 막 진짜 막 왕들이랑 싸워서 막 이기고 하니까 기브온도 큰 성이거든요. 근데 이 기브온이 너무 무서웠던 거죠. 이 이스라엘이랑 맞짱 떴다가는 우리 뼈도 못 추리겠다 이 생각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기브온이 어떻게 했어요? 되게 멀리서 온 것처럼 누더기 옷을 입고 빵도 곰팡이 난 빵을 가지고 가서 저희가 너무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제발 저희 화친해 주십시오. 막 이래갖고 간신히 화친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음 성에 가면 거기가 기브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네 왜 이렇게 가까운 데서 왔으면서 우리를 속였어? 막 그러니까 목숨이라도 부지하려고 저희가 어쩔 수가 없었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 나라를 못 죽였는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기브온이 딱 이렇게 화친하고 나니까 주변 나라가 난리가 난 거죠. 감히 이스라엘이랑 화친을 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아모리 족속 5 왕이 다 모여가지고 이 기브온을 쳐들어온 거예요. 연합해갖고 이 기브온 성을 다 무너뜨리겠다 이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이 우리 기브온을 도와서 같이 맞서 싸우자 이래갖고 이제 이런 거죠. 종의 나라를 제발 저희를 이렇게 화친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래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박 덩어리를 막 보내시죠. 우박을 보내가지고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게 하셨어요. 하나님도 열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시작하는 거야. 5 왕이나 모였단 말이지. 그래서 그래 좋아. 내가 연합할게. 그래가지고 연합해 주셨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막 너무 잘 싸우고 잘 나가고 있는 거예요. 막 아모리 족속의 왕들이 막 다 넘어가고 막 다 쓰러지고 있는데 어두워지면 전쟁을 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는 거예요. 여호와께 말만 했어요. 태양이 멈추게 하옵소서. 달아 멈춰라 막 이러면서 주님 멈추게 하여 주십시오. 해가 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진짜로 멈췄어요. 태양과 이거 믿기 쉬워요? 태양과 달이 멈춰서 이거 과학에도 근거가 남아 있어요. 딱 인류에 딱 한 번 멈춘 흔적이 있죠. 하여간 태양과 달이 멈췄어요 진짜. 근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면 야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그 원수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샤렛에게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않았냐. 거기도 있잖아 라고 하면서 증인을 딱 채택을 한 거죠. 증거자료 1번 야샤렛 책 딱 이렇게 여호수아가 거기 정말 자세히 나와요. 전쟁 기록들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믿기 어려운 거에 증거 자료로 야샤렛 책을 딱 거론을 했네. 신기하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있어요. 자,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야샤렛 책을 또 증언을 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이 성경을 아주 잘 안다는 근거로 제가 그 가정하에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어리석은 여자가 있어요. 근데 항상 배워요. 항상 공부해. 이런 여자는 남자도 될 수 있겠죠. 하여간 엄청 열심히 공부하는데 진리의 지식에는 이르지 못해. 그래서 자 뭐라고 하냐면 이런 사람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하는 것처럼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 관해서 버림받은 자들이다 라고 딱 얘기를 해요. 아니 근데 여기 얀네와 얀브레가 누구냐는 거죠. 아니 이렇게 어리석은 여자가 아무리 공부해도 결코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여자는 얀네와 얀브레 같을 거래요. 얀네와 얀브레가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찾아봤어요? 여기서 엄청나게 찾아봤는데 없어요. 근데 이게 어디에 있어요? 야샤렛 책에 나와요. 얀네와 얀브레에 대해서 야샤렛 책에 나와요. 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사도 바울이 야샤렛 책을 아주 잘 알고 있다. 당연히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얘기한 거죠. 사도 바울도. 아무도 여기서 근데요
얀네가 누구예요? 아무도 안 물어봤어요. 아무도. 얀브레가 뭐예요? 그래. 무식하다고 엄청 뭐라고 했을 거예요. 그때 얘기했으면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야샬도 모르잖아, 심지어. 그래서 하여간 이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 있죠. 얀네와 얀브레가 누구냐면은 사실은 거기에 마술사예요. 그 바로 옆에서 성에서 궁에서 궁술사라고 하죠. 궁에서 그 마술을 부리던 사람. 그래가지고 우리 뭐 이재양 때부터는 못 따라하잖아요. 그 전까지 다 흉내냈던 사람들이에요. 얀네와 얀브레가. 네, 그래서 이런 사람이 결국은 이제 하여간 이 사람이 얀네와 얀브레인데요. 이들이 이제 모세를 대적했죠. 그래서 대적한 이유는 진리를 대적한 거죠. 모세를 대적한 게 아니라 진리를 대적한 건데, 이 사람은 바로 이 어리석은 여자도 이들과 같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항상 배우지만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죠. 혹시 내가 그런 거 아니야? 나 엄청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내가 진리에 못 이르는 어리석은 여자 아니야? 막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여자가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니까 러스트가 있어요. 정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욕망, 죄에 대한 욕심, 어떤 돈에 대한 어떤 그런 뭐 너무나 심한 어떤 정욕적인 거 있죠. 네, 이러한 정욕 때문에 결국 죄를 죽이지게 되는 여자예요. 죄를 떠나지 못하는데 배우는 건 엄청 배우고 있는 거죠. 결코 이르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그죠? 네, 그래서 사실은 욕이 같이 갑니다. 이 러스트가 해결되지 않고 나의 정욕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배우는 모든 것들은 결국 이르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이런 자들이 엄청 배워갖고 머리에 든 건 많은데 진정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모세를 대적해요. 진리를 대적해요.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그들의 어리석음은 반드시 드러나요. 다 결론적으로 드러나요. 그러나 이렇게, 자,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진리예요. 아멘. 여러분, 박해 안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네, 그 박해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자,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박해를 받아야 또 겸손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 뭔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공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언한 거 또 하나 증언한 게 있죠. 자, 사무엘 하에서 야세렛을 또 증언을 합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거를 좀 말씀드리면, 그 사울이 요나단하고 같은 날 죽었죠. 그래서 이랬어요. 사울이, 자, 옆에 딱 청년이 있는 거예요. 아말렉 청년, 내가 거의 다 죽게 됐는데 나 좀 죽여줘,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사울을 죽였죠. 그리고 나서 다윗한테 딱 와가지고 제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막 갑자기 죽였습니다. 너무 잘했다. 어떻게 나의 원수를 죽여줬냐. 그러면서 상과 이런 막 관을 씌워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갑자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슬퍼하며 금식을 하는 거예요. 슬퍼하면서 울며 금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냐면, 어떻게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를 두려워하지 않냐라고 책망을 하죠.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고 딱 얘기하면서 활노래를 가르쳐라, 이렇게 얘기해요. 활노래게 뭐게요? 네. 갑자기 그 얘기가 딱 있으니 갑자기 다윗이 이제 유다 족속에게 활노래를 가르쳐. 활노래 뭘까요? 활 노래. 활 타오는 그 활이 아니고요. 쏘는 활. 네, 활노래가 뭔지 아세요? 네, 활이요, 뭐 이런 노래가 아니고 활노래가 뭐냐면, 자, 영어를 보면 이렇게 갑자기 왜 노래를 가르쳐? 모세의 노래도 아니고 여기서 뭐라 하냐면, 영어로 보면 사실요 The use of the bow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활의 사용을 가르치라고 나와 있어요. 영어로는 번역이 활의 사용을 가르치더라. 그리고 히브리어 언어로 보면요 노래가 없어요. 노래라는 단어가 없어요. 활을 가르치라 이렇게 써 있어요. 신기하죠? 즉 그러면서 이게
여기서 잠깐 야샤르 책에 기록돼 있대요. 그럼 야샤르 책에 활 노래가 있나 찾아볼까? 노래를 딱 찾아봤더니 그게 아니고 야샤르 책에 뭐가 나오냐면 야 이스라엘 유다 족속이 전쟁을 했는데 한 날에 왕과 요나단이 다 죽었다고? 야 우리가 너무 활솜씨가 없다. 이제부터 우리가 활솜씨를 좀 늘려야겠다. 이제 전쟁 기술을 익히자. 이렇게 해서 활 사용법을 가르쳐요. 야샤르 책을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딱 보면 갑자기 웬 노래?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완전히 빗나갈 수 있고 완전히 오해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사의 책에 보시면 활 사용법을 가르치는 거였구나. 이게 더 맥락이 맞죠. 전쟁에 졌으니까 이제는 전쟁을 연습하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번이나 성경에서 증거 물품으로 이렇게 야샤르 책을 거론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은 아는데 야샤르 책을 모른다 그러면은 바본 거죠. 그죠? 반드시 알아야 돼. 반드시.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야샤르 책에 나오는 아벨과 가인의 사정을 볼게요. 어떤 사정이 있었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딱 받았어요. 이게 하필이면 우리가 딱 예배를 했는데 영건이 예배는 올라갔는데 용진이 예배는 안 받으셨어요. 이거 모르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어떻게 됐냐면 둘 다 이렇게 딱 하면은 이 아벨은 위 하늘에서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갖고 저절로 이렇게 타올라갔는데 가인은 불이 안 내려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 어머, 쟤는 제 예배를 안 받으셨어. 세상에 가인은 예배를 안 받았어. 뭔가 문제가 있는. 이거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였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열받았어요. 그래서 가인은 지금 제물을 받지 않아서 가인이 시기를 했어요. 아벨을 시기했어요. 그러니까 한두 번 안 받은 게 아닌가 봐요. 아벨 거만 계속 받으셨나 봐. 그래서 시기 질투해서 죽일 구실을 찾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마침 함께 들에 있었어요. 근데 가인은 땅을 갈고 있었어요. 이렇게 열심히 갈고 있는데 아벨의 양떼가 가인의 들에 들어가고 풀을 뜯어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채소도 뜯어먹었겠죠. 근데 막 먹는 거예요, 얘네들이 막. 그러니까 이제 가인이 열받았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나가라고. 왜 남의 거 먹냐 막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이 나의 양떼의 고기를 먹고 그 양털로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형은 양털 옷을 벗고 형이 먹은 고기를 변상하십시오. 형이 그렇게 하면 내가 형의 땅에서 떠나겠습니다. 네, 이런 사건으로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자, 보시면 뭐라 그래요? 형이 먹은 고기 내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딱 보면은 고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이때 양고기 먹었어요. 못 먹는 거 친 게 아니에요. 그다음 뭐래요? 형 양털 벗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변상해. 자기 형 거 이거 못 먹게 하고 형도 이 양떼 먹으면서 왜 양 못 먹게 하냐고 이렇게 화를 내고, 그죠? 그래서 뭐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딱 봤을 때 우리가 오해하는 노아 이전은 다 채식이었다라는 가정이 틀렸다가 딱 나오는 거죠. 아니네. 양을 먹었네. 그리고 네네 추웠네. 추웠으니까 또 양털 옷도 있고 그러겠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가인만 양 먹고 아벨은 안 먹었다. 뭐 이런 거는 너무 이상하죠. 그것도 너무 이상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야사리 책에서 이런 사정이 있었구나. 이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하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무슨 잘못했나? 하나님이 왜 내 예배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는 거에 화가 나서 아벨을 죽이고 싶어 했고, 또 하나님을 원망했겠죠. 그러니까 이랬죠.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냐고 따지잖아요. 죽이고 나서도 미안해하지도 않잖아요.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지만 그 제사를 통해서 그 삶을 볼 수 있죠. 가인이 어떤 악한 자였을까, 어떠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까 또 우리가 엿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우리가 채식주의다, 아예 말도 안 돼, 우리는 채소만 먹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채소만 먹으면 과학적으로도 이해가 안 돼요.
자, 과학에는요, 우리 비타민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비타민 너무 중요하죠? 하영재님. 그죠? 엄청 중요하죠? 그런데 비타민은요, 수용성 비타민이 있고 지용성 비타민이 있잖아요. 그럼 지용성 비타민은 대부분 동물성이에요. 예, 고기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자, 만약에 지용성 비타민 D가 결핍되면요, 골다공증 와요. 여러분 채소만 먹잖아요. 그럼 뼈에 구멍이 난다고요. 조금만 넘어져도 뼈가 부러져요. 죽어요. 그게 말이 안 돼요. 예,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 채식을 하면은 장수한다. 아무리 장수해도 1000년 살진 않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 채식을 한다고 해서 네, 오히려 병에 문제가 와요. 그리고 자, 비타민 E가 부족하면 말초 순환의 장애가 와요. 손끝 발끝으로 이게 혈액순환 잘 안 되고요. 그리고 혈액 응고에 문제가 와요. 그래서 피가 났는데 응고가 잘 안 돼요. 비타민 K 부족하면.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위험하죠. 그리고 오메가3 얘는 뭘로 먹을 수 있죠? 오메가3? 너무 잘, 네? 그쵸, 고등어. 등푸른 생선. 우리 며칠 전에 고등어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하나 이게 뭐예요? 기억력을 개선하고요. 그 다음에 눈에 효과적이고요.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을 낮추어서 혈액을 개선하고요. 이 오메가3 너무 중요해서 안 사 먹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이 사 먹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 지용성이라고요. 지방산. 얘는 또 지방산이잖아요. 채소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우리가 생선이나 육류를 통해서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만약에 원래 채식으로 지으셨다면 이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지용성을 먹어야만 뼈가 튼튼해지게 뭐 이런 식으로 만들거나 뭐 여러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게 하거나 기억력에 문제가 이렇게 혈액이 응고되지 않게 하는 약간 이런 문제로 사람을 창조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A 딱 보면 동물의 간, 생선, 달걀 막 이런 거죠. 네, 채소와 과일로만은 아니에요. 물론 밑에 보면은 당근, 호박 이게 있지만 이것으로 내가 원하는 영양소의 모든 거를 갖기에는 너무 힘들다는 거죠. 엄청나게 많이 먹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비타민 D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을 때 원래 채소로 다 보충하게 됐는데 딱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자마자 온몸의 시스템이 다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뭐 이렇게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처음부터 만드셨을 거예요. 그렇게. 그죠? 처음부터 우리의 뼈는 어떤 게 담당하고 어떤 거는 우리의 어떤 혈액의 그 적혈구나 아까 혈소판 생성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서 오는데요. 이렇게 처음부터 만드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에덴에서 가축을 왜 창조하셨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축을 종류대로 만드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모를 따라 우리의 모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네, 대단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다스리게 하셨죠. 그래서 어떤 사람 뭐라 얘기하냐면 동물을 죽이는 것은 죄다. 그러니까 동물을 죽이는 거는 자체가 악한 거다. 그러니까 육식을 하면 안 된다. 동물을 먹는 건 안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기를 먹지 말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렇죠. 피가 생명이니까 피를 마시거나 피째 먹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가 빠지면 생명이 빠져요. 똑같아요. 네. 그래서 출혈하면 생명력이 불이 꺼지죠. 이게 출혈이 시작되면 불이 꺼져요. 똑같아요.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 동물도 생명이기 때문에 동물을 죽이지 말아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생명이기 때문에 먹지 말아라 죽이지 말아라 얘기한 게 아니라 사실은 뭐 때문에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동물이 하나님의 형상은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죠.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살아있는 생물로 만들었어요.
근데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물들을 만들어서 그렇지 동물이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면 그 피를 그 사람에게서 찾을 거야. 그 사람을 죽이면 동물이 만약 얘를 잡아 죽이면 동물에게서 그 피를 찾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왜 우리를 죽이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반드시 찾으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모양이 뭐냐면 하나님처럼 만들었어요. 하나님처럼. 하나님 모양과 하나님께 닮았어요. 여러분이 딱 거울을 봤어요. 그 짜증나. 난 왜 이렇게 못생겼지?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을 닮았는데 감히 하나님을 닮은 얼굴을 보고서 못생겼다는 생각을 해? 말도 안 되는 거죠. 아주 배은망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자존감이 있어야죠. 내가 생긴 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닮게 생기다니 난 진짜 멋지구나. 정말 잘났구나. 이 세상에 나처럼 멋있는 사람이 없구나. 정말 하나님의 뛰어난 작품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탄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다 왕자풍과 공주병 걸려가지고 거울 보면서 너무 아름답다 이러면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으면서 생명이기 때문에 죽이지 말라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아니라 바로 동물 경우는 생명되는 피째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고 사람은 죽이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축들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축들은 다 여러 가지 얘네들의 쓰임새가 다 있어요. 그죠? 하나님 가축을 만드셨는데 이 가축을 사람보다 먼저 만드셨어요. 먼저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거를 다스리게 했잖아요. 근데 아까 가축을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럼 가축을 왜 키울까요? 아니 고양이 먹을 수 없는데 왜 키워요? 또 먹으려고 키우는 건 아니죠. 솔직히 다. 그죠? 그렇지만 먹으려고 다 키우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가축을 주신 이유. 여러분 가축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 뭔지 알아요? 조건. 가축의 가장 중요한 조건 뭔지 아세요? 네이버를 찾아보시면 뭐라고 나오게요? 일하는데 요즘엔 기계화가 돼가지고 말이죠. 동물을 많이 일을 안 시키는 면이 좀 있긴 하죠. 네. 가장 중요한 요건이 뭘 것 같아요? 가축의 조건. 말 잘 듣는 것도 그건 애완동물인 것 같아요. 가축. 그러니까 애완동물도 가축에 포함은 돼요. 근데 하여간 가축. 그렇죠. 생식 능력이 뛰어나야 돼요. 그래가지고 빨리빨리 낳고 막 쌍둥이씩 막 낳고 막 소가 쌍둥이 나고 3마리 동시에 낳았다 그러면 엄청 경사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가축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생식 능력이에요. 아주 빨리빨리 낳고 빨리빨리 크고 빨리빨리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사실 가축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가축을 먹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라면 사실은 이게 왜 닭을 왜 키워요? 만약에 닭이 계란을 1년에 한 번 한다고 생각해봐요. 뭐하러 키워 그거를 맨날 나니까 먹기도 하고 또 닭도 또 자라 이런 거잖아요. 그것처럼 근데 우리가 채식만 한다면 과연 닭을 왜 키우냐는 거죠. 말도 안 돼요. 이런 가축을 처음부터 태초에 창조의 목적대로 창조하시고 기르게 하셨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이런 걸 계획하셨다라는 거죠. 계란을 먹고 그죠? 또는 이제 이렇게 키우는 거 이런 것들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가축을 길렀을 때 뭐 그 다스리다의 뜻이 있죠. 지배권을 갖고 통치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가축을 길렀기 때문에 소를 길렀죠. 소는 누가 키워요? 아담이 키우죠. 그래서 아담이 길렀기 때문에 죄를 졌을 때 소 가죽 벗겨서 옷 입혀갖고 나가는 게 자연스러웠다는 거예요. 그죠? 아니 소를 안 키워. 가축을 아무도 안 길러. 물론 방목도 가능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안 기른다라면 이게 자연스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속죄제 그 소로 속죄제 드리는 것들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소를 가죽을 벗겨서 그것을 입히시고
그 다음에 나가는 이런 것들이 분명히 훨씬 자연스러웠을 거예요. 가축을 기를 때 이거 자연스러웠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축을 기르는 방법을 아담이 알고 있었을까? 그렇죠? 아담은 사실은 그 딱 이제 동물들이 딱 왔을 때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사실은 그 동물들의 창조 목적을 알았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들의 이름을 다 줬을 수, 얼마나, 우리가 사람 이름 하나 짓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데 아담은 다 짓고 잊어버리지도 않았거든요. 그럼 그 아담은요, 이 동물들의 창조의 목적이나 동물들의 이 사명이나 동물들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축을 기르는 방법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축을 주셨을 거예요. 그죠? 경작하는 방법도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경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조련사였을 거예요. 네, 엄청 잘 다뤘을 거예요, 동물들을.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자, 그런데 아담이 받은 축복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아담이 받은 축복이 있고 노아가 받은 축복이 있어요. 분명히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또 축복하셨거든요. 이 두 사람의 축복의 차이점을 한번 볼게요. 왜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또 주셨나 한번 보는데요. 창세기에 보시면 이러죠. 자,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물들을 다스려라. 창세기에 바다의 물고기, 새, 땅에 있는 거 다 다스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채소와 열매, 이거를 먹거리로 주셨죠. 그리고 풀을 짐승들에게 주셨어요. 이게 창세기라면 노아는 어떻게 했냐면, 자, 이게 보시면요, 땅의 짐승, 새, 물고기가 너를 두려워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다스려. 그럼 창세기에는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좀 신기하죠? 그리고 또 하나 뭐라냐면 동물을 채소처럼 주겠대요. 동물을, 자, 너희의 먹을,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근데 피째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다를까? 자, 채소를 먹으라고 했고 밑에는 모든 상 동물을 채소처럼 줄게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두 개의 노아 때 동물을 먹을 수 있었고 창세기 때는 동물 먹을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될까? 아니면 이거를 같다라고 봐야 될까? 다르다고 봐야 될까요? 같다라고 봐야 될까요? 왜요? 그렇죠. 말씀은 동일해요. 또 하나 있었죠. 아까 야샬의 책에서 보면 고기 먹었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것처럼 보였지만 결론적으로 사실은 같은 말이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축복을 반복했구나라고 예상을 좀 할 수 있어요. 그 증거를 좀 더 찾아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모든 걸 다 다스려라고 하는데 밑에는 두려워할 거야 얘네들이. 그러니까 다스려.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두려워하니까 다스릴 수 있는 거죠. 안 두려워도 어떻게 다스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두려워라는 말인데 여기는 없어. 그럼 여기는 안 두려울 거예요, 여기는 두려워는 아니에요. 둘 다 똑같았을 거예요. 그렇죠? 약간 이런 걸 좀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게 같은 말 같기도 하고, 이게 볼게요. 에덴에서 금하신 것이 무엇이었냐 보시면은요, 에덴에서는 하나만 금했죠. 뭐만 금했어요? 선악과만 금했죠. 그 다음에 나머지 다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다 먹을 수 있어, 그럼 뱀도 먹을 수 있었을까요? 선악과에서 왜 뱀 안 잡아 먹었지? 아니지, 채소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아니지. 아, 그렇지. 선악과만 먹지 마라고 얘기하고 채소 먹을 수 있어라고 생각했으니까 사실 하나님 금한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하나님 금한 게 뭐냐면요, 선악과, 물고기, 새, 모든 산동물 아무것도 못 먹어요. 우리처럼 생각하면. 하나님의 금한 게 다 금하고 과일과 채소만 먹어. 요것만 딱 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과일 이런 거 우리처럼 생각하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가 아니구나, 아까도 이제 책에서 본 것처럼 고기를 먹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죠. 선악과만 이제 금하셨어요. 그럼 자, 볼게요. 선악과는 무슨 열매죠?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자,
아니 창세기는 선악과만 금했는데 왜 레위기에서는 이런 말을 하냐는 거죠. 레위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벌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자, 창세기에는 분명 선악과만 금했는데 레위기에는 뭐 낙타 먹지 마라, 뭐 사반도 먹지 마라, 이렇게 먹지 말라는 것이 쭉 있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다를까요? 왜 이렇게 다를까? 그리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안 했어요. 뭐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죠. 그럼 선악과 열매가 뭐예요? 사과일까요? 석류? 복숭아? 말씀? 선악과가 뭘까요? 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선악과라는 건 뭐예요? 지식, 그러니까 선과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지식의 나무라는 게 있어요? 나무 중에 지식의 나무가 있어요? 열매가 딱 했더니 열매가 math 써 있어. 수학, English, 언어, 랭귀지 있어요. 이런 지식의 나무가 존재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생각할 게 뭐예요? 딱 보는 게 선악과 이거 상징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아니 선악과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나무에 지식의 나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아주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선악과는 상징이야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무거나 상징으로 풀면 안 돼요. 이거는 상징이구나. 선악과 상징이네. 어떤 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상징이네. 그럼 여러분 지식은 두 가지죠. 어떤 지식과 어떤 지식이 있어요? 네. 네? 뭐라고요? 선을 아는 지식과 악을 아는 지식? 네.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지식이냐면 하나님의 지식이 있고요. 그리고 세상의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게 나쁘다고 얘기하는데 세상은 잘했대. 가치관이 달라요. 그러니까 선악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하는 선악은 하나님의 가치관이죠. 근데 선악과의 가치관 누구의 가치관? 얘의 가치관이 얘. 얘의 가치관이 얘. 얘가 말할 때 야 이건 선한 거야, 이거 악한 거야. 사실은 이 선악과는요, 사실은 뱀이 주인이에요. 뱀이 주인. 그러니까 뱀의 가치관. 이게 바로 선악과예요. 그러면 선악과 먹지 마 안 했죠?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마. 이건 뭐를 얘기해요? 열매는 뭐예요? 열매. 열매는 뭐를 의미해요? 내가 열매가 뭘까요? 하 형제님? 네? 행위? 비슷하죠? 뭐예요? 결과. 그렇죠, 결과. 지금 뭐예요? 뱀의 가치관으로 살았더니 맺은 열매예요. 어떤 삶의 어떤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뱀의 가치관으로 살아갖고 내 인생에서 나온 결과물을 얻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상징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이 이렇게 쉽게 볼 수 있어요. 그 에덴 동산에는 뭐가 있었어요? 두 가지 중요한 나무.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과. 그럼 생명나무는 뭐예요?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가치관이죠. 하나님의 가치관이죠. 말씀. 그 다음에 선악과는 사단의 가르침이죠. 세상의 가치관. 그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쉽게 보자면 이거예요. 그럼 레위기, 아니 하나님은 분명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러는데 레위기에는 되게 자세하게 쫙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가치관의 생명나무는 뭐예요? 순종의 법도. 내가 순종하는 삶이 생명나무인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는요? 사단은 뭐를 원해? 항상 불순종의 아들이잖아요. 멸망의 아들. 그러니까 당연히 불순종의 영이죠. 자, 불순종의 저주의 열매들인 거예요. 두 가지를 보자면 이거예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렇게 보자면 우리가 뭘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를 통해서 레위기 볼 수 있죠. 뭐예요? 불순종, 모든 법도에 대한 불순종은 다 선악과라고 보시면 돼요. 왠지 불순종하면 더 잘 될 것 같아. 이거는 사단의 가르침이죠. 그 다음에 순종은 다 생명나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와 레위기가 틀리지 않아요. 그렇게 보면 상징이기 때문에. 자, 선악과 사단의 가치관, 이게 불법을 얘기하는 것이다. 불순종을 얘기한다라면 레위기에서 가리키고 있는 순종과 불순종이 다 하나는 생명량에 다 들어가고 하나는 선악과에 다 들어감으로써 똑같을 수 있어요. 모든 기준이 똑같았구나. 그걸 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같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그 증거는 또 계속 설명드릴게요. 자, 노아가 또 정한 동물하고 부정한 동물을 이미 알고 있었죠. 방주에 태우기 전에 알아갖고 정한 거 7쌍씩 2쌍씩 방주에 태웠거든요. 네. 근데 이 기준이 뭐였을까요?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 기준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어떤 사람은 제사가 기준이다. 제사에 올라가는 동물은 정한 동물, 제사에 못 올라가는 거는 부정한 동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용건아 일어나 있어. 용진 일어나 있어. 앞에서 자면 안 돼요. 자, 일어나 있어. 둘 다 그러면 어떻게 일어나 있어요? 자, 보실게요. 자, 먹을 수 있는 거 없는 거 이 기준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맞을까요?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의 기준이 제사가 기준일까요? 자, 아니죠. 왜냐하면 정한 동물이에요. 우리 닭은 정해요, 안 정해요? 닭 정한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제사에 못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정하다고 해서 오리도 정한 동물이죠. 근데 오리고기가 제사에 올라가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한 게 제사의 기준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제사 기준이 아니네? 그러면 노아가 어떻게 알았지? 사실은 정하다 부정하다의 기준은요, 레위기에서 보는 것처럼 먹거리 기준이에요. 네, 내가 먹을 수 있는 건 정한 동물이고 내가 먹을 수 없는 건 부정한 동물이에요. 이게 얘가 더러워서가 아니라 사실은 얘가 창조 목적이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못 먹는 거예요. 얘는 다른 걸 해야, 얘 세상을 청소하기 위해 창조했다면 청소를 해야죠. 내가 먹어치우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먹거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그 기준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노아가 이미 먹거리 기준을 알고 있었고 그거에 따라서 정한 거 부정한 거 알고 있었다. 즉 노아도 이미 음식 규례를 알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것만 보고도. 네, 그래서 이 노아도 창조의 목적에 따라 사실은 동물이 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나누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태초부터 동일하게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데요. 자, 동물이 창조하신 목적이 창세부터 변함이 없죠. 예를 들어서 사체를 먹어 치우는 동물들이 많아요. 독수리 시체 먹죠. 그래서 독수리가 있는 곳에 그들도 있느니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시체가 있는 곳에. 자, 그리고 부엉이 뭐 이런 거 사체를 먹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먹으면 안 되죠. 사실은 이런 것들도. 그 다음에 또 오징어, 이게 죽은 거 먹잖아요.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예를 들어서 에덴에서 맨날 풀만 먹다가 다 풀만 먹어. 장내 세계는 뭐 먹지? 얘네들도 살아있는 애들인데 하여간 풀만 먹어. 그랬는데 뭐 예를 들어서 노아 방주 사건 딱 이후에 갑자기 얘네들이 사체를 먹고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그때에도 사체는 처리돼야 되잖아요. 그때에도 동물이 죽으면 이게 부패돼서 자연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있기 위해서는 이거를 시체를 처리하고 부패한 걸 처리하는 동물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창조 때부터 이거는 정해졌다라는 거죠.
당연히 물속에서 물고기가 죽으면 얘네 먹어치운 애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징어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얘가 그걸 안 먹었어 만약에 옛날에. 그럼 어떻게 이 세상이 돌아가냐는 거죠. 하나의 창조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갑자기 채식이었다가 얘네들이 바뀌었다. 초식이 갑자기 바뀌었다. 말이 안 돼요. 처음부터 똑같이 했을 거예요. 예, 조개도 에덴에서도 뻘을 청소했을 거예요. 지금도 뻘을 청소하고. 이건 똑같다라는 거죠. 자, 네,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노아가 육식동. 자, 그러면 좋아요, 좋아. 지금까지 이렇게 딱 봤을 때 좋아요. 육식동물 다 풀을 먹지 않았을 거예요. 시체를 처리하는 애들이 있었고 또 동물을 먹는 육식동물도 있었을 거예요. 물론 너무 무서운 애들은 에덴에서는 조금 육식을 못하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육식동물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렇다면 우리도 또 육식을 했고 그러면 노아가 이 육식동물을 어떻게 방주에 태웠을까? 방주에 다 태웠는데 서로 잡아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 과연 얘네들을 방주에 어떻게 태웠을까? 그러니까 이 무시무시한 이 육식동물들을 어떻게 태웠을까?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야샤야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동물들이 자 노아가 딱 있는데 야 이제 7일 후에는 비가 홍수가 올 거야 딱 얘기를 하니까 저기 멀리서 동물들이 딱 그 엄마 아빠 동물이 자기 새끼들을 데리고 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큰 동물들이 새끼만 이렇게 딱 보내요. 그리고 이 새끼가 그 노아 앞에서 딱 엎드려요. 완전히 이제 그 약간 순복의 표현. 딱 엎드려요. 딱 이 암수만. 그러면은 노아가 얘네들을 하나님께서 얘네 보내셨구나라고 알고 얘네를 안으로 들이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 안 따라 들어와요. 새끼를 보내는데도. 그리고 그냥 뒤로 물러가요. 그리고 멀리서 떠나지 않고 바라봐요. 계속 있어요. 이것이 모든 동물이 다 그랬어요. 동물이 종류별로 와가지고 새끼들을 다 주고 그 다음에 그 어미아비는 다 멀리 딱 떨어져 있고 그래가지고 노아가 이걸 표징으로 봤어요. 암수가 쌍으로 와서 자기가 딱 엎드리면 이게 표징으로 봤어요. 그래가지고 정한 동물 7쌍 부정한 동물 2쌍 이런 식으로 했어요. 너무 놀랍게도 이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리고 나니까 이제 7일 후에 비가 막 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다 방주로 오죠. 죽을 것 같으니까 살려달라고 문 열어달라고 문을 열 수가 없죠. 이미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문을 부시려고 하는 거예요. 문을 부시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하신 줄 알아요? 야샤랴 책에 이게 나와요. 이 무시무시한 동물들 엄마 아빠도 포기하고 안 들어갔는데 자기 새끼들은 들여보내고 그 엄마 아빠가 뭐 열받죠. 그러니까 이 큰 무시한 동물들이 다 와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거를 문을 부시기 전에 잡아 죽일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동물들이 무서워서 다 흩어져 버려. 결국은 하나님이 동물을 통해서 다 흩으셨어요. 거기 남아있던 동물을 통해서. 이것이 노아 방주의 동물들이 그때도 되게 위협적이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주에서 육식동물은 과연 여기 그러면 태웠어요. 그리고 방주가 떴어. 그러면 이 육식동물 뭘 먹고 살았을까? 방주에 얼마나 있었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방주 안에 며칠 살았죠? 그렇죠. 1년 플러스 10일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375일 동안 동물들이 뭐 먹고 살았을까? 육식동물들이. 옆에 있는 동물을 넣어줄 수도 없고 새끼들이라 새끼도 안 날 것 같은데. 그죠? 어떻게 먹였을까? 이게 좀 궁금하잖아요. 1년 넘게 어떻게 먹였을까? 근데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명히 그 급격한 체온 변화로 인해서 동면을 취하거나 하면을 취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많은 학자들이. 과연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게요. 이 사실은 또 방주에 칸을 진짜 잘 막아놨어요. 그래서 동물들 딱 들어가면 이 칸에 딱 막 이제 하니까 서로 잡아먹을 수 없게 이제 칸이 잘 막아져 있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찾아봤어요. 동면 하면이 뭔가도 찾아보고 이렇게 동물들을 알아봤더니 동물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요. 그래서 동물은 개구리형, 박쥐형, 곰형으로 나뉩니다.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이 모든 동물들이 심지어 우리가 그 원래 겨울잠 자지 않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도 있는데 심지어 이 모든 동물들이요. 만약에 온도 변화가 있거나 두 가지예요. 온도 변화가 있거나 온도 변화가 없다면 먹이가 별로 없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동면을 취한대요. 먹이가 부족하면 동면을 취한대요. 다 그렇대요. 그거는 뭐 거의 대부분 동물 다 그렇대요.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동면을 어느 정도 취하는 줄 알아요? 1분에 10번 호흡한대요. 어떤 거는 무호흡 상태 30분 간대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뱀은 동면을 거의 시체처럼 자요. 뱀은. 그래갖고 6개월 넘게 자요. 그냥 시체처럼. 그래갖고 여러분 그 얘기 나오잖아요. 뱀술 담갔다가 나중에 열었다가 물렸다 말고 나오잖아요. 이게 동면 취한 거죠. 거기서. 네,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이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에이 뭐 그럴까 이렇게 찾아봤는데 이게 꼭 온도 변화가 아니라 먹이가 너무 부족할 때 얘네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그 동면을 취할 수 있고 거의 무호흡 상태를 유지하면서 거의 죽지 않을 정도로만 이렇게 갈 수도 있겠구나. 이게 가능하다는 게 이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먹이가 곰 애들은 털도 이렇게 있고 애들이 이제 지방도 많아서 별로 안 춥잖아요. 얘들은 별로 안 추우면 절대 안 자요. 겨울이 안 오면 안 자. 근데 먹이가 없으면 자잖아요. 근데 바로 먹이가 있잖아요. 바로 깨서 먹는데요. 바로 깨가지고 사실 이렇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가능하다. 아무리 육식이어도 사실 이것도 가능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마무리로 이제 갑니다. 자, 20번까지. 에덴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겠죠. 에덴의 뜻이 뭐예요? 기쁨의 동산이죠. 그럼 그 기쁨의 동산에서는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했겠죠. 자, 보시면은요. 에덴에서 만약에 가축을 키웠다면 당연히 키웠겠죠. 가축을 키웠어요. 그랬다라면 당연히 첫 새끼로 감사 예물을 드렸을 거예요. 자, 농사를 지었다면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한번 출애굽기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아까 구별 누가 말씀하셨어요? 오, 우리 하명 기사님, 오, 대단하십니다.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라 했거든요. 만약에 가축을 키워요. 근데 하나님 뭐냐면 모든 첫 새끼는 여호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에덴만큼 하나님과 친한 곳이 있어요? 에덴만큼 하나님과 가까운 곳이 있어요? 이 땅에서? 없잖아요. 그러니까 에덴처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땅에서는 당연하게 가축을 키우면서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는 건 너무 당연하죠. 너무 당연해요. 또 하나는 소재를 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막 농사 짓죠. 아까 관리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농사 지으면 당연히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겠죠. 그죠? 너무너무 당연해요. 그러나 그들은 육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함께 뭐 얼굴 맞대고 막 이러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거룩한 땅에서 이렇게 했을 거예요. 자, 야샤랴 책에서 아까 결론 제가 말씀 안 드렸었는데 가인과 아벨의 큰 차이점이 뭐였냐면 이게 있어요. 소재 하나는 기뻐하시죠. 지성물이죠. 희생제물 기성물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구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첫 새끼 무조건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은 자신이 농사 지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었어요. 가장 좋은 것으로 안 드리고
농사 지은 것 중에 아무거나 드렸어요.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거 아무거나 구별 안 했어요. 네, 가장 좋은 것으로 안 드렸다라는 거는 현찮은 걸 드렸겠죠. 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기뻐 받지 않았어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도 내가 뭐 아벨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면서 네, 그런 모습들 그걸 보면서 우리가 가인이 예배에 실패했지만 그 예배의 실패가 그 삶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죠. 그가 악한 삶의 어떤 표징이 될 수 있다. 예배의 실패는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아 이제 예배를 이제 드리지 못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에덴에서 하나님 기쁘시게 했을 거예요. 근데 예물을 우리가 아까 소재와 이런 것도 말씀했는데, 자 에덴에서는 예물을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분명히 가축을 키우고 소재를 드렸다라면 희생예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렸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에덴에서도. 자, 보시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자 레위기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자, 에덴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죠?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에덴만큼 예배 안 드렸겠어요? 근데 예물의 뜻이 뭐냐면 사실은 예물은 코르반이란 뜻이에요. 코르반의 뜻이 뭐냐면요, 카라브라는 동사로서 가까이 가다 가까이 오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물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게 하는 매개체예요. 그게 예물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요. 여기서 성막에서 모세한테 이 말씀을 하시죠. 즉 여호와의 성막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람이 스스로 갈 수 없어요. 그냥 맨몸으로 갈 수 없어요. 반드시 코르반이 필요해요. 아버지께 갈 때. 그래서 그 이 코르반에는 사실은 희생제물, 그러니까 나의 죄에 대한 대가, 희생제물과 소재 이런 것이 다 필요하죠. 그래서 에덴에서는, 자, 에덴은 다른 곳은 어떤지 몰라도 에덴만큼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방법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방법을 알았겠죠.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에서 뭐를 했겠어요? 희생제사가 있었을 거예요. 희생제사, 즉 에덴에서 제물을, 그 가축을 길러서 이 가축으로 예배하는 것은 에덴에서도 당연히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그때 배운 게 아니라 속죄제를 알고 있죠. 속죄제를 하고 쫓겨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사실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그 아담으로부터 양을 기르는 걸 알고 가인과 아벨이 소재와 이거 아는 거, 얘네들이 그냥 뜬금없이 안 게 아니라 에덴에서부터 배운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럼 에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모르면 어디서 배워요? 안 그래요? 에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은 당연히 알아야죠. 에덴인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도 시내산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라고 했었잖아요. 그것이 바로 시내산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소, 그 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믿음의 조상들은 어때요? 하나님께 대면했을 때 하나님에게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에덴은, 기쁨의 동산 에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당연히 알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방법 알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선악과 먹으면 안 돼가 아니라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되라고 얘기했죠. 그럼 어때요? 하와가 미혹당했었어요. 궁금해했어요. 하나님 의심했어요. 이 모든 것 다 죄예요. 그죠? 이거 다 죄예요. 근데 언제까지 참았어요? 진짜 먹어서 내가 그걸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지적을 하셨잖아요. 사실 그 전에 죄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당연히 이 에덴에서도 번제가 필요했어요.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필요하고 화목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먹는 화목제 당연히 있었을 것이고,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에덴에 이미 존재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 존재했기 때문에 당연히 가인과 아벨이 왔을 때 가축을 치면서 예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연결된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이미 종말을 알리셨어요. 자, 이러한 모든 증거들은 굉장히 많아요. 보시면요, 음식 규례를 포함해서 명령, 규례, 계명, 율례, 이 모든 언약들이 태초에 만들어졌고 창세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율례가 나중에는 우리가 죄를 자꾸 더 짓다 보니까 율례가 좀 추가되죠. 그러나 기본적인 하나님의 율례는 태초부터 있었어요. 창세기부터 있었어요. 그렇죠? 자, 뭐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에덴에서는 선악과만 안 먹으면 됐어. 노아 시대는 방주만 타면 돼. 그다음에 레위기 때는 이것저것 가릴 게 많아. 신약에는 아무거나 먹으면 돼. 이렇게 바뀌었어. 구원의 조건도 바뀌었고 법도도 바뀌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게 진리예요? 진리가 바뀌어요? 진리는 바뀌지 않아요. 에덴에서 하나님이 실패하셨어요? 하나님 에덴을 만들었는데 사람이 실패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역전의 하나님이 돼서 에덴을 다시 회복할 거예요. 그럼 그 에덴에 딱 갔더니 선악과만 안 먹으면 이렇게 바뀔까요? 똑같아요. 태초나 지금이나 회복될 에덴이나 똑같은 법도로 간다고요. 그래서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태고적 옛날 담배 피던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그런 말도 안 되는 동화 같은 성 에덴이 아니라고요. 그냥 현실이었다고요. 에덴도. 그리고 그 현실의 에덴이 이 땅에 반드시 다시 회복될 거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함이 없고 그 조건도 변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시초부터 종말을 알렸대요. 즉 뭐냐면 자, 베레시트부터 시초, 베레시트, 태초에 하나님 천지 창조하신 이 시초부터 이 베레시트는요 히브리어로는 창세기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알려주셨어요. 창세기에 계시록이 써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에 계시록이 이미 써있다. 그리고 또 하나 옛적부터 보였다. 이루지 아니한 것을 옛적부터 보였다. 자, 옛적은 뭐냐면 미케뎀이에요. 케뎀. 자, 케뎀은요 옛적부터 보였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분명히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군요. 시초부터 종말을 알렸고 이루지 않은 일을 옛적부터 보였다. 이거 똑같은 말이긴 한데 조금 좀 다른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 옛적이 케뎀인데요. 케뎀은 어디에 쓰였냐면 에덴 동산의 케뎀이에요. 즉 동방의 뜻이 케뎀이에요. 근데 케뎀 여러분이 딱 볼게요. 케뎀은요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 오래된, 고대적, 영원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영구적인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공간적으로 옛날 그곳 에덴 이런 뜻이 있어요. 태초의 에덴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쪽이라는 뜻은 사실 그렇게 많이 안 써요. 케뎀은 동쪽이라는 뜻을 많이 안 써요. 대부분은 태초에, 태고적에, 영원한 때에 이런 뜻이 있어요. 케뎀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동쪽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동쪽 에덴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태초에 있었던 에덴인 거고 태고적에 있었던 영원한 에덴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원어로 보면. 그러면 우리가 말한 것처럼 뭐를 볼 수가 있냐면 여기서 뭐 옛적부터 보였다라는 건 뭐예요? 그 케뎀 태초에 보였다라는 거는 바로 에덴 그 케뎀에 있었던 그 에덴에서부터 이미 이루실 일들 계시를 기록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옛적부터 보였죠. 이루지 아니한 일, 즉 계시적인 일, 예언을 이미 태초에 에덴이 있었던 그 태초에 이 계시의 것들을 보여주셨대요. 즉
에덴에서 이미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에덴에서 이미 이루실 일을 보이셨다. 즉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끝이 똑같다. 나는 알렉과 타부다. 나는 변함이 없다. 항상 똑같다. 우리는 항상 변했다고 생각하죠. 이걸 아마 하나님이 태초부터 썼던 거 다 쓰면 쓸데가 없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뭘 보여?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진리는 동일해라고 본다면 성경 전체로 보면은요, 레위기의 말씀, 모세의 말씀, 노아의 이야기, 창세기, 이 모든 게 동일하다가 보면 아무것도 헷갈리는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서 옛적부터 보였다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에덴에서부터 보이셨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에덴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는가? 미래에 회복될 에덴을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채식이었고 뭐였고 이렇게 돼 있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홍수 이전은 채식, 홍수 이후에는 그 레위기 다 먹을 수 있었고, 일단 레위기 때 여러 가지 구별하다가 그 다음에 먹는 먹거리가 신약에 왔더니 그러니까 다 먹을 수 있고 이렇게 변한 것이 아니라 사실 이것조차도 창세기부터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 변함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케뎀이요. 자, 잠언에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니. 네, 이 케뎀을요 케뎀을 태초라고 번역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태초 에덴, 그러니까 태초 에덴을 창설하셨어요. 근데 뭐라 그래? 하나님께서 태초에 보였잖아. 여기 에덴은 포함되죠. 맞아요? 하나님께서 태초 에덴을 창설하셨어요. 그죠? 태초에 에덴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 해요? 내가 태초부터 보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에덴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에덴에서부터 내가 모든 걸 보였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여러분이 모세가 되게 어떻게 보면 압축해서 그 다음에 비유적으로 이제 이렇게 쓴 거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변한 적이 없어. 마지막입니다. 변한 적이 없죠. 그래서 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태초부터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7일마다 우리 태초부터 변하지 않은 게 뭐냐면 7일마다 샤밧이 오는 거죠.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그죠? 한 번도 멈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샤밧을 어떻게 알아? 아무도 몰라. 언제가 샤밧인지 몰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7일마다 그냥 끊임없이 왔어요. 한 번도 멈추지 않았어요. 다음에 해마다 절기가 쉬지 않고 오는 것과 같이 태초부터 한 번도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이게 나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언약 곧 친히 천대에 이르기까지 명령하신 그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 언약은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것이며 이삭에게 친히 하신 맹세라. 그분께서 바로 그것을 야곱에게 법으로 확정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영존하는 언약으로 확정하셨나니. 자,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주셨죠. 율법을 주셨죠. 그 율법이 언제 있었던 거라고요? 야곱에게 법으로 주신 거예요. 그죠? 야곱의 법은 어디서 왔어요? 이삭에게 하신 맹세예요, 그게. 그리고 이건 뭐라고요? 아브라함과 맺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야곱에게 법으로 주신 그 모세의 율법, 토라가 모세 때 준 게 아니라 사실은 아브라함과 이미 맺었고, 그 다음에 이 맺은 언약은 이삭에게 한 거고, 그리고 이것은 야곱에게 법으로 확정했고, 또 이것을 언약으로 확정했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만 아니라 믿음으로 성경에 나오죠.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켰다고 나오잖아요.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진짜 믿음인 거죠. 그래서 이게 동일해요. 아, 그렇구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언약, 이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잘 안 보이네요. 자, 이거 표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 여기 아브라함이 있거든요. 그럼 아브라함이, 성경에 분명히 아브라함이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했다 했어요. 그러면 그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누구한테 배웠냐는 거죠.
아니 아브라함이 그거를 지켰으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가르쳤고 이삭이 야곱에게 가르쳤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법으로 정해진 건 알겠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누구한테 배웠을까? 그죠?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데라는 좀 그렇죠. 네. 자, 볼게요. 아브라함이요. 누구한테 배웠냐면, 자, 위로 올라가시면요. 자, 이 셈에게 배웠어요. 셈이 뭐였어요? 멜기세덱이죠? 셈은 언제까지 살아있었냐? 600년 살았어요, 셈이. 노아의 첫째 아들이죠. 셈이 600년 살았는데, 이 셈이 언제까지 살았냐면, 이삭 때도 살았고, 야곱이 50살 될 때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셈한테 토라를 배웠어요. 네네.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있었죠? 그래서 에서는 안 배우고 맨날 들로 사냥하러 다녔는데 야곱은 토라 배웠어요. 율법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네 하여간 뭐 이렇게 그게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쫓겨나고 이제 다른 데로 가고 이러면서 이제 그때 생을 마감을 하시는데 셈이 그때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셈에게 노아가 배웠고 아니지 셈에게 아브라함이 전수를 받았어요. 네, 받고 그다음에 이삭 야곱에서 셈을 통해 배웠고요. 그리고 또 셈은 또 누구한테 배웠나 이게 보시면요. 자, 이 셈이요 어디 갔냐? 여기 셈 있죠. 셈은 누구한테 배웠냐? 노아에게 배웠고 당연히 아버지한테 배웠죠. 그리고 그 아버지는 누구한테 배웠냐면요. 이게 딱 보시면요, 무드셀라, 라멕이죠. 무드셀라가 죽고 나면은 그 뭐예요? 그 홍수가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또 신실하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무드셀라를 통해서 배웠고 무드셀라는 바로 위에 에녹은 죽을 보지 않고 승천했죠. 그 에녹에게 배웠어요. 무드셀라가. 네, 그리고 그 에녹은요. 에녹 살아있는 동안 아담은 계속 거의 다 살아있었어요. 네, 에녹은 아담을 통해서도 좀 배웠지만 에녹은 사실 하나님과 직접 계시적으로 많은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에녹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됩니다. 아담에서 에녹에서 무드셀라와 노아와 셈과 아브라함 이렇게 쭉 연결이 돼요. 그래서 믿음의 계보가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런 것들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야살의 책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진리는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다. 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 내가 선악과만 안 먹었으면 됐는데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거는 지금도 우리에게 있어요. 내가 선악과라는 불순종, 세상의 가치관을 내가 따를 것이냐 아니면 생명의 열매라고 하는 생명나무라고 하는 하나님의 순종을 선택할 것이냐. 이거는 우리도 똑같이 그 문제에 있어요. 그 문제 앞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잖아요. 결국 우리가 방주의 신앙, 이 아크죠, 방주가 아크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아크 오브 커버넌트죠. 언약의 상자죠. 이 방주의 신앙, 하나님의 그 토라의 신앙을 갖게 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방주 안에 거하는 구원받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법도인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두 번째, 창세기를 잘 이해해서 많은 오해가 사라지게 해주세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식주의로 창조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아벨과 같이 의로운 예물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다섯 번째,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게 해주세요. 여섯 번째, 시간으로서의 안식일을 지키게 해주세요. 일곱 번째,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그치고 공의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여덟 번째,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신 예수가 전해지고 교회 토라가 전해져서 한 세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